예, 계시록 8장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곱째인 두 번째 시간. 자, 일곱째인이 특별한 게 다른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실제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실제적인 시간이고, 이 시간이 마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다 받으신 이후에는 실제 2300주야 7년의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일곱째인은 정말로 중요하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사야 26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사야 선지자는 좀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았죠.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또 재림,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할 것 없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계시를 받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주의 죽은 자들이 일어나죠. 그들의 시체들 살아나죠. 그리고 티끌에 누운 자들도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다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지나온 여정이 있습니다. 자, 인생의 흔적을 남기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기업을 차지할 때에 헤브론 산지 앞에서 갈렙이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40년 전 모세가 자기를 보내 가나안 땅을 성실하게 정탐하게 하던 날부터 이 산지를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죠. 이 산지를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갈렙은 젊은 시절을 광야에서 다 보냈지만, 자, 그가 늙었다고 해서 더 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해졌습니다. 그에겐 광야를 거치면서 믿음의 힘줄이 생기고 믿음의 근육, 믿음의 연륜이 생겼고 또 마음 안에는 믿음의 내공이 깊이 쌓여 있습니다. 그의 힘은 예전과 같이 여전히 강건했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서 선포한 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허황된 것이 아니고 그의 말은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포했기 때문에 갈렙의 말 한마디에는 지난 45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과 신뢰가 쌓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에겐 애굽을 나올 때 경험했던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 있었고 광야에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어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오늘은 그날에 약속하신 산지 앞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갈렙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새 45년 동안 광야를 지나 85세가 되었지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어제의 일처럼 기억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 사람들의 10명의 입에서는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환경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입에 말이 나왔는데 갈렙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처럼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산지를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 있어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은 젊은 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세세에게 잠언서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새 곳 없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잠잠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하고 그것을 취하는 시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렇게 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영원한 땅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가 그 약속의 땅 바로 직전 앞에 있는 거예요.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보다 믿음의 끝을 아름답게 장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그리고 더 위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말이 좋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8장 2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는 이 7 나팔을 받았는데 그 전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죠. 고요했는데 이 시간은 7달 동안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이 나오기까지 회개 기도를 받으시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서 있는 7 천사들은 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자, 외경인 토비서에 의하면 그 이름이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레미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천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분의 사역에 보조 역할을 하는 영체들이고 또 인간 구원과 심판의 긴밀한 연관을 지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은 항상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상징하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나팔이 부러집니다. 이를 통해서 나팔 소리에 내포되어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나팔 소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6절에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또 요엘서 2장 1절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또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항상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인간들로 하여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경종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설교 하나를 잠깐 우연히 듣게 됐는데 내 귀를 쟁쟁하게 울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을 깨워줘요. 또 둘째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행차와 임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임재하실 때는 매번 나팔 소리가 있었고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십니다. 자, 셋째, 나팔 소리는 전쟁의 신호입니다. 사람들을 전쟁에 소집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고 악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재앙의 나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 땅에서는 또한 두 증인의 나팔이 이스라엘 땅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3,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계시록 7장 4절을 그 이마에 인을 칩니다. 7째 인을 떼시면 계속 제가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죠. 근데 그 응답은 다른 게 아니죠. 나팔을 부는 겁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천사가 제단 곁에 서 있는데 여기서 제단은 성소 안에 향단을 가리킵니다. 향단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에 놓여져 있는데 이것은 절기의 첫 제사 바로 이전과 하나님께 분향 드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분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회개 기도도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향연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자,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쭉 해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이 말기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5분 이상을 기도하라고 해도 말기도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드리는, 자, 방언, 이런 기도는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언어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이렇게 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잘못 드려진 기도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그 기도를 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것만 구하고 있다면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가 깊이 기도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지적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신앙의 인격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에게 그냥 무언가를 그냥 옹얼거리기만 해도 다 주잖아요.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이것을 하면 안 되고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이런 걸 깨닫듯이 기도엔 신앙의 인격이 묻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른 기도의 내용도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향연도 다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연이 있어요. 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지성소 신앙.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 쌍난 지팡이, 십계명. 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고 또 성소 신앙에는 떡이 있죠. 12진설병. 그리고 촛대, 성령을 상정하는 톳자가 있고 그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한 그 분향단, 분향단이 있고요. 또 뜰신앙,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직 번제단과 물두멍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냥 손만 씻고 그게 뜰신앙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는 소리가 바로 이겁니다. 여전히 죄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죄짓고 근데 성소신앙이 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성령이 도우시고 기도의 분향단,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성소신앙쯤 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이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좀 더 깊어지면 지성소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죠. 악이 뭡니까? 여전히 자기들의 의를 세우느라고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았는데, 자, 악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알게 해주죠. 예수가 누구신지 마지막 그 한 일의 때에 7개월 동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으면 그들에게 응답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최고의 선물이고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다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 3년 반 1260일 그리고 후 3년 반 42달이 있는데, 자, 분명하게 전 3년 반 1260일은 두 증인의 권세입니다. 권세가 어둠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두 증인의 권세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가 행하는 능력을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듯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두 증인을 따라하지 못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증인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면 이제 5절 사건이 생기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한 일의 시작입니다. 제단에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려주시고 일곱째 인에서 모든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나면, 자, 완전히 구별시키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마에 인을 쳐서 구별시키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일곱 나팔 재앙이 재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천사가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칠 큰 재앙의 전주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겔 10장 2절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단의 불을 땅에 신약에서는 제단의 불을 땅에 쏟고 그리고 에스겔 시대에 숯불을 성읍 위에 흩듯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마지막 때 심판의 표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지진입니다. 한일해가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자, 3번의 지진을 주시는데 자, 시작점에 한번 주시죠. 7년 환란이 시작돼서 라고 알려주시는 지진, 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또 중간에 부활하고 수고할 때 표적으로 지진 주시고 그리고 이제 7 대접을 쏟을 때 새하늘과 새 땅 만들 때 그때 지진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5절에 7째 인에서 기도를 받으신 후에 지진이 나고요.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나팔을 불 때 또 지진이 나고 계시록 16장 17절에 7째 대접을 쏟을 때 전무후무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공통점이 뭐예요? 7째 나팔, 7째 인, 7째 나팔, 7째 대접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연구하면 자, 시작됐어. 그러면 내가 이제 1265일 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야. 시작점만 모를 뿐이지 우리로 하여금 다 알게 했어요. 아멘. 자, 7째 인은 실제의 시간입니다. 계시록 8장 1, 2절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고 이 시간은 미리 보여준 계시록 7장 1절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기도 받으시는 시간이죠. 그리고 계시록 8장 5절 재난의 시작, 실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일회가 시작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뭐 볼 게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민족적인 회개와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면서 표적으로 큰 지진을 주어서 알게 하십니다. 에스겔 39장 12절에 14만 4천이 인침을 받으면 이스라엘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에스겔 39장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자, 이전에 어떻게 예언했냐면 에스겔 38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우리가 에스겔 38장은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39장은 실제입니다. 아멘. 6째 인까지가 미리 보여준 사건처럼 계시록 에스겔 38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 것이고 실제는 39장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 등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아멘. 에스겔이 볼 때는 곡과 마곡 전쟁이죠. 근데 우리 시대를 보면 곡과 마곡이 어디예요? 러시아예요. 러시아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곡은 계시록으로 본다면 마지막 때 음녀, 적그리스도, 7머리, 10뿔이 움직일 것이고 7년 환란이 시작될 때에 표적으로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창세기 4장, 창세기 21장, 로마서 11장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4장에 보면 11절부터 20절에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아 가인이 저주를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리 방황하고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성을 쌓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라멕으로 이어져서 마지막 시대에 이방인 두중인을 예피하는 셋이 나오고 셋이 복음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게 에노스입니다. 14만 4천이 나올 것을 말했고요. 또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은 복음이죠. 이삭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예표의 사건인데 이삭이 젖을 때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 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인데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스마엘이. 그래서 그들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떡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는 날 한 천사가 눈을 열어서 보여준 그 샘물을 먹고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요. 로마서 11장 2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받는 것, 봉가지 접붙이는 것, 그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비밀이다. 깨달아라. 바울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시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래서 7째 인이 되면 실제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접붙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해야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다 씻기거든요. 그거 깨끗하게 씻겨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성령 받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받기도 하는데 그러면 영적 전쟁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다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길 축복합니다. 자, 구약의 끝자락에 학개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길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때가 안 돼서 아직 아니야. 자,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자, 학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오래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착수했지만 자, 주변 대적과 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대부분이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어요. 야,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보냈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 이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된다. 그래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낙심에 빠졌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낙심에 빠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 일에 빠지죠. 자기 일에 다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이 식어진 백성들의 입에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좀 더 있다 하자. 자, 이렇게 사람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때에 여호와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고 성전을 재건하라 명하셨으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고 했습니다. 자, 학개서는 은혜 시대 끝자락과 닮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할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무화과나무가 연하해진 지 지금 벌써 77년째 됐어요. 성전을 재건할 때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흩어져 있었지만 고토에 돌아간 것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 약속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해야 거기에 적그리스도도 등장하고 이방인도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70년이 차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처럼 지금도 흩어져 있던 여러 나라에서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차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착수했었지만 많은 주변의 대적들과 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아직은 삼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고 이 사람들도 한편으로는 낙심하고 지쳐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종말을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즉 이 말은 아직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안 됐어. 아직 멀었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여호와의 성전은 짓다가 내버려 두고 자기의 집은 건축하고 깨끗게 하고 이런 일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지금 어떻게 거하시고 계세요? 하나는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한 말로 거하고 계시고 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는 지금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닫게 하세요. 지금이 마지막 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한 지 77년째예요. 지금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입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온다. 이전의 영광보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영광이 온다. 근데 언제 와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세요. 여러분, 왕이 오십니다. 초림의 사람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우리 주님이 오세요. 그동안 종말이라는 소리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지금이 종말의 끝자락입니다. 은혜 시대의 끝자락이에요.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방인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 심령이 잘 세워져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임재가 있고 그분의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살펴 하나님의 성수를 정결케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소를 정결케 하세요. 정결케 하시고, 예, 주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 그의 영이 임재해 계시면 그날에 다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삼성전이 건축되면 일곱 죄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강림하심으로, 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곳에서 내가 부정한 백성, 부정한 나라, 부정한 손과 예물을 씻기겠다. 이스라엘의 성전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며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자, 인을 찍죠. 누구예요? 13만 4천이에요. 이는 내가 너희를 택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나옵니다. 휴거자들, 살아서 실제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사야가 이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이사야 26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은 작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사야는 초림을 받고 재림을 받으며 새하늘 새 땅까지 보고 모두 예언했고요. 자신이 깨달은 마지막 때의 비밀을 여기다 잘 기록해놨습니다. 이사야 26장이 구원받은 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일곱째에는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이 구원을 얻을 때고, 이들이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성실과 자비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심판의 날에 그들을 숨기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숨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노래했고,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자랑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세요. 그래서 자신들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참된 보호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보호하심을 사모하며 어떤 상황 아래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평강은 누구에게 줍니까? 답이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자, 일곱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유다가 구원받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이사야가 봤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했습니다. 자, 유다는 특별히 예수님 오실 길을 여는 지파입니다. 마지막 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길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는데, 이사야가 이 노래를 부르던 때는 재앙이 닥쳐오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포로된 유다가 비록 죽은 자 같이 될지라도 언젠가는 해방될 것이라는 희망을 불어 넣어주기 위함이었고, 희망을 갖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견고하고 강한 유일한 성읍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면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러 가듯이 마지막 때 유다 땅의 구원의 노래는 심령 성전 짓는 것의 예표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던 새로운 도성은 오직 여호와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안에 임하심으로 심령이 재건축되죠. 어둠이 떠나고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자, 그들은 난공불락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그 구원의 약속대로 여호와께서 14만 4천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주십니다. 마지막 한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만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7째 인해서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야 돼요.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해라. 또 어떤 번역본에 보면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좀 해놨어요. 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이것은 마음의 문입니다. 율법으로 굳게 닫혔던 그 마음의 문을 그날에 엽니다. 두 증인이 복음의 나팔을 불 때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들의 자질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공의로운 언약을 붙들고 유지하던 사람들. 이해되시죠?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이해조차를 못해요.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복음을 줘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실하고 공의로운 언약을 붙들고 유지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굳게 닫혀 있었지만 자기 안에 선합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갈망하던 그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자, 7개월 회개함으로 그들 안에 의로운 나라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들어옵니다. 자, 초림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 마음의 문을 연 자도 있고, 그죠? 닫은 자도 있었어요. 연 자도 있고 닫은 자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안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일치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영을 주어져서 아주 한날에 민족적인 회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단체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열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든 열방이 다 안다니까요. 이스라엘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안에서도 모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신의를 지키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백성들에게 자, 들어갑니다.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로운 나라가 들어와야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신실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가는 자, 영원한 천국 보호자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생명의 말씀을 받아 마음의 문을 열고 이들이 일심으로 회개합니다. 그 사람들이 계시록 7장 1에서 4절에 나오는,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14만 4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지키시는가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지키시는가. 자, 3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진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이게 정말로 은혜입니다. 나는 잘 몰라.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닫지 못해. 근데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신뢰와 평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꾸준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그 사람들 은혜가 있는 겁니다. 견고한 자들은 한 번 믿으면 요동치를 안 해요. 요동치 않는 마음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난 하나님은 믿어.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견고한 마음이고요. 마음이 견고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후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그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마음은 사람의 내적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사상, 의지의 그물로 짜여져 있는데 마음 안에는 전 태도와 습관까지도 다 이 안에 배겨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견고한 것은, 자, 마음이 견고하다는 뜻은 지금 어떤 것을 확고하게 떠받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무언가를 떠받치고 있어. 오직 그것만 바라봐. 그러나 그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그 반대편엔 야고보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믿는데 항상 두 마음을 품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거나,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두 주인을 섬겨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워진 자가 견고한 자입니다. 견고한 자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믿으면, 내가 그냥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발견하면 요동치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신앙을 가진 자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심원하고 끊임없는 평온하고 영원한 안정입니다. 평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마음을 받고 싶으면 주를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평강은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 걱정들이 있어. 오늘 무슨 일이 터졌어 내 삶에. 근데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자. 내일이 염려하게 그냥 놔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잠 자는 겁니다. 밤새도록 끙끙거리다가 여러분 잠 못 자요. 그래도 일을 해결 안 돼 있어요. 신뢰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한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아까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죠?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이었다가 생존케 하신 하나님이었다가 이 산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인 거를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세요.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래서 뿌리가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는 여러분 심지가 굳어야 돼요. 마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생명으로 가기를 작정된 자에게는 타협이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면 이 세상에서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경건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평안을 유지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교훈에 창림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하세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아뢰세요. 주여 나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도 근심도 별거 아닙니다. 실제 별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죠?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면서 우리가 지금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의뢰하라. 왜요? 주 여호와는 반석이심이라. 자, 신뢰하라는 히브리어 비트우입니다. 히브리어로 비트우. 믿다. 확신하다는 뜻의 명령어예요. 명령형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과 구원의 문제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 복음이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영원한 반석이시고, 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반석으로 줄겨서 이렇게 줄겨 비유되죠. 예, 반석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예, 사람들이 위급할 때 도피하는 피난처로, 또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굳건한 요새며, 예, 참된 신앙의 터전이시다. 그것을 반석으로 비유하고, 또 반석은, 예, 주님의 몸이죠. 예, 말씀. 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렸던 그 반석은 예수님이세요. 그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렸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반석의 터에서 나오셨습니다. 반석은 성령의 깊은 물,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그죠?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한 분이심으로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 성령께서 열어주신 영원한 반석이에요. 성령의 깊은 물,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마지막 때는 반석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굳게 서셔야 됩니다. 자, 반석은 어디서 나와요? 반석은 터에서 나오는데 그 터가 어떤 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터에서 반석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반석의 물을 먹고 반석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진리와 공의의 말씀을 여러분 전적으로 의뢰하시면 마지막까지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될 거예요. 이사야 26장 1절에 4절, 이제 이렇게 반석의 말씀이 전해지면, 자,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자,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죠? 교만한 자들.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높은 데 거주하는 자와 소순성을 하나님이 다 허무십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은 높은 데 거하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자,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 때문에, 자, 높은 데 거하는 자,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두 증인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7개월이란 회개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교만하고 높은 성들이 있죠. 율법 성전을 고집하고 율법을 고집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믿고 있는 그 율법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멸시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가장 싫어하는데, 자, 교만한 게 다른 게 아니죠.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교만이고 하나님의 의와 다른 의를 가지고 있는 게 그 교만인데, 자,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그를 의지한 백성들은 살아남지만, 자, 교만한 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의를 믿고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요.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게 교만 중에 교만인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은 말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말씀이 없으면 마지막 때 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도 못 알아봐요. 똑같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마지막 때 약속의 말씀 못 받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자,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있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은 바깥에서 부어지는 불도 잘 못 느껴요.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기름을 부어줘도 잘 못 느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그 시대의 그런 보편적인 복음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다시 다음 장에 6장 28절에 이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죠?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따르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들입니다. 여전히 지금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 투증인을 다시 보내는데 초림의 그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배척해서 버림받아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주는데도 이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또 안 들어요. 스바냐 선자는 말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겸손은 그분의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예화를 잘 안 드는데 예전에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어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동방교회에 성자가 있었습니다. 사막의 성자라 불리는 마카리우스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 어느 날 마카리우스가 습에서 나무를 베어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큰 낯을 든 마귀를 만났습니다. 저도 이 마귀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마귀는 그를 힘껏 내리쳤으나 헛수고였습니다. 화가 난 마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카리우스, 너 때문에 나는 심한 고생을 겪고 있다. 너를 좀처럼 넘어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넘어뜨려야 되는 게 나의 사명인데 나는 너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 왜 그래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은 모조리 할 수 있다. 너는 금식한다. 나는 전혀 먹지 않고 산다. 너는 잠을 자지 않고 철야를 한다. 내게란 잠이란 없다. 근데 내가 나보다 나은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 마카리우스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의 겸손이다. 그것 때문에 나는 도저히 너를 해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카리우스의 겸손이 마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주님께 뭐가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겸손하니 내게서 와서 배우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지 안 돼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겸손인 겁니다. 그는 한결같은 겸손을 갖추었다고 그럽니다. 마귀는 때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다 그런 건 줄 알아요. 영적인 돌파의 무기로만 사용하는데 아닙니다. 겸손과 온유함이 더 큰 승리예요. 그리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겸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이러한 교만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평강이 있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자, 많은 사람들이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의 능력의 근원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만 강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 건들 수 없는 사람, 가장 높은 차원의 영성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항상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 내 뜻,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 이 잔을 안 받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걸 받으래. 그래서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버려둔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소전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예, 초림과 똑같습니다. 높이 소순성, 그것은 율법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에 매여 있는 성전이 앞으로 제3성전이 될 건데, 자, 반석이 물을 주듯 자, 복음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끝까지 율법을 고집하고 가는 자는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합니다. 이 사건은 계시록 11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뭐를 밟고 있어요? 12벨의 관을 쓴 달을 밟고 있죠. 실제 일이 일어나요. 해, 복음이죠. 12벨의 관을 쓴 달, 이스라엘 백성들. 해가 복음이 달을 밟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율법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죠. 초림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도 율법 성전을 밟아버려야 돼요. 밟아야만 거기서 12벨의 관을 쓴 여자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46년이나 지은 그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몸으로 온전한 성전을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46년, 예수님 공생애 3년 반이죠. 그럼 희년이에요. 너희가 그래서 심령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해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자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때도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져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의 영이 어떻고 저떻고 말할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래서 나의 성전은 거룩한가? 나의 성전은 지금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 이방인 두 증인을 통해서 율법 성전을 짓밟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보셨죠? 오병이어 12제자를 세워놨어요. 즉 하나님의 성전 12제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2제자 세워놓고 헤롯 성전 멸망시켰죠. 마지막 때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칠병이어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칠병이어는 7광절이 남았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14만 4천을 세우려면 반드시 율법 성전과 율법을 짓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율법 안에서 따라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라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14만 4천 장자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게 됩니다. 자, 나머지 말씀은 오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생기고 마지막 날에 주의 죽은 자들 그리고 그들의 시체들 그리고 티끌에 누운 자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이사야가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평강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